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지금 영상으로 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2부 예배에 나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뉴스를 참 열심히 보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 참 좋을 텐데 좀 좋지 않은 일들, 또 참 요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인터넷에서 기사를 하나 보다가 좀 우리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 노량진에 분식집을 하는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가게들이 현장에 나와서 음식을 드시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장사도 하지만 배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냥 배달하는 게 아니라 배달 업체들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이제 배달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손님들의 이 반응에 굉장히 민감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달을 받은 사람이 음식 맛이 좀 안 좋다든지 혹은 서비스가 안 좋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별점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별점을 작게 주고 또 좀 댓글에 좀 안 좋은 댓글을 달면 식당이 굉장히 좀 타격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좀 나이가 있으신 두 분이 분식점을 운영하는데 이런저런 이제 평가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가게를 잘 해보려고 이 평가 밑에다가 좀 안 좋은 평가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릴까요? 하면서.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 쓰고 하는 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자도 좀 틀리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사신다, 그래도 참 성실하게 이렇게 애를 쓰신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선한 댓글을 막 달아드리고, 그리고 막 배달도 일부러 배달을 그 집에 좀 시키고, 또 어떤 분들은 화분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선물을 막 힘내시라고, 이거 먹고 용기를 얻으시라고 하면서 막 선물을 보내주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가 그렇게 큰 가게도 아닌데 어떤 날은 그 배달 앱에서 1등을, 실적으로 1등 제일 많이 배달을 한 가게로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줬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사회는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착한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많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착함, 이런 선함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요, 또 세상을 참 아름답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착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는 성령의 6번째 열매, 양선이죠. 양선. 양선은 영어로 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하다, 선함, 착함, 이런 얘기예요. 원어로 얘기하면은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의미가 착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숙이 살펴보면 착한 마음과 착한 행동을 통틀어서 함께 일컫는 말이 바로 이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착하다라는 말은, 이 양선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동을, 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양선의 사람이고 착함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성경은 착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해요. 이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더라. 여러분, 착한 사람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착한가? 나는 착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면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 좀 한번 살펴보세요. 내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고 또 내 주변에 이 친구들이 있고 동력자들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좀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사람이 좀 드물다 싶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로 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고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 표정이 꼭 일부 예배 때하고 똑같습니다. 질문하지 마라. 꼭 그런 얼굴 표정이. 예. 와,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고 오늘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인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착한 사람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착하게 산다는 게 뭔지,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몇 가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선하다, 이 착하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이라는 것, 이 착함이라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착한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이 성품,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내 마음 속에 있지만 어떤 관계 속에서 표현이 되냐면 주로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표현됩니다. 그죠? 내 성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랑이 나타나고 자비가 나타나고 양선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나바의 삶을 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그 바나바의 착함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들이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위로와 격려. 그 당시에 교회는 초대 교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항상 박해, 이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바나바는 기뻐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주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굳건한 믿음으로 이걸 잘 이겨냅시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 자기가 이렇게 한 행동을 보아서도 알지만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본명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권위자. 우리가 권위라고 얘기하면 어떤 뭐 높은 자리나 어떤 거기에서 가진 어떤 힘, 뭐 어떤 능력 이런 것을 얘기하는 단어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권위라는 것은 위로를 전한다, 위로를 권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였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 자체도 그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죠. 세상에서는 좀 능력이 부족하고 좀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좀 조금 배제하고 좀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나 교회는 꼭 능력 위주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씁니다. 그래서 좀 연약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함께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참고할 책들이 없을까 싶어서 제 목양실에 책장을 쭉 이렇게 살펴보는데 거기에 책 제목 하나가 제 마음에 와닿는 책이더라고요. 폴 트립이라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살리는 말일 수도 있고 죽이는 말일 수도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이런 말들은 사람들을 살릴 것 같아요. 그러나 비난과 비판과 책망의 말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꾸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이 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착한 사람은 아니겠죠. 때로는 훈계도 필요합니다. 그죠?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도 필요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는 그런 훈계와 가르침도 필요하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늘 얘기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말, 어떤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소리나는 꽹과리밖에는 안 된다. 여러분, 뭐 때로는 꽹과리 소리가 좀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꽹과리 소리 어때요? 그냥 귀를 아프게 하는 그런 잡음으로밖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혀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참 그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힘든 시간들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다들 피곤하고 다들 힘이 드는 이때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사랑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계신 분들, 또 예배에 나와서 함께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말, 위로와 격려의 말을 나누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협력의 사람이에요. 협력의 사람.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협력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갔죠.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그냥 가지 않고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사울을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피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받게 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비록 예수를 믿고 바뀌었지만, 개종했지만 그래도 아직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인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안디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일을 해서 사울이 그때부터 시작되어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복음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실 사울이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나 싶어요. 이 바나바가 협력의 사람이요, 하나됨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섬김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협력하는, 서로 하나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에요. 물론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나 혼자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한 몸의 유기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해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싸움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시는 안 만난다, 나는 같이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 될 줄 아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다. 서로 한 몸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품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 이후를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선을 행하느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 이후에 보면 이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글라우디오 때에,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큰 기근이 일어나는데 이 기근 때문에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역에 큰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이 안디옥 교회가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대로
각각 부조를 모아서 사울과 바나바의 손에 들려 그 장로들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고 작은 것이라도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얘기했듯이 이 양선이라는 것, 이 착함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착한 마음과 착한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다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뭐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선행으로 착한 일로 표현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착함이고 선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정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평안히 하십시오, 먹을 걸 좀 먹으십시오, 몸을 좀 더웁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얘기하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사랑이 있고 우리가 정말 착한 주님의 성도들이라면 그런 어려운 모습을 볼 때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행동이, 선한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목사님, 저는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물론 그 어려운 모습들을 보고 아는데요, 제가 도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 사도행전 11장 29절의 말씀처럼 각각 그 힘대로 돕는 것입니다. 힘이 더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힘대로 돕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또 내가 물질이 없다면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함께 사용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서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목사였던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분이 나의 소명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곳은 당신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배고픔이 만나는 곳이다. 우리의 소명,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나의 기쁨이 있는 곳, 내가 기뻐하는 곳, 거기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세상의 형제들의 깊은 배고픔, 그들의 어려움이 있는 그곳, 거기가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착한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가진 힘대로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 때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잠언 1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신다.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돕기 이전에 내가 나의 것을 모아야 된다. 내가 먼저 이렇게. 근데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고 이웃이 먼저. 그들을 돕고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넘치고 풍족해지고 윤택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신 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섬기는, 선한 일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제3영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착한 사람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착한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착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착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착하지 않다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때 우리는 참 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죄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 이 양선을 열매 맺으면서 살 수 있겠느냐. 사도행전 11장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앞부분 바나바에 대한 얘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뭐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어떨 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안에 착함이 없으니까, 내 안에 선함이 없으니까, 선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실 때,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계실 때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선이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때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착한 삶을 살게 되고 착한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증거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과 우리가 함께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사랑도 맺히고 희락도 맺히고 화평도 맺히고 오늘 말하는 양선도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뭐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그렇게 쓴다고 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설교 듣고 자 우리 착하게 삽시다. 나중에 우리 마칠 때 서로 인사할 때 제가 착하게 삽시다 인사하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사한다고 우리가 착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셔서 이기적인 마음, 욕심 다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고 도와주고 그런 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6번째 양선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소원합시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찬송하십시다.